오늘 열 재앙 가운데서 네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을 살펴봤고 오늘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한 재앙씩 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내용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많아서 이 파리 재앙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재앙 내용이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12절 내용인데 우리가 앞부분만 살짝 읽었어요.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열 재앙을 보면 기본적인 패턴이 있는데 항상 똑같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어떤 내용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이래요. 지금 여기서도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열 재앙이 모두 경고와 함께 주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때는 경고가 먼저 주어지고 재앙이 내려지고 어떤 때는 경고가 없이 그냥 재앙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경고가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알기가 어렵고 또 경고가 주어지는 것은 좀 심한 거고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좀 덜 심한 거냐 하면 또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본문을 읽으면서 찾았더니 경고가 주어지지 않고 내려지는 재앙이 흥미롭게도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3, 6, 9, 10번 중에 3, 6, 9 요 세 가지 재앙만 경고가 없이 주어져요. 나머지는 다 경고가 먼저 내려지고 재앙이 주어지고 그래서 제가 처음 10가지 재앙을 개관할 때 10재앙을 네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 2, 3 하나로 묶고 나일강과 관련된 1, 2, 3 4, 5, 6 하나 묶고 7, 8, 9 하나로 묶고 10번째 재앙을 제일 마지막 이렇게 네 수로 나눈다 그랬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3개씩 묶음의 끝 마지막 재앙들이 다 경고가 없이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3의 배수로 경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아마도 고대에는 지금하고 달리 오히려 지금이 더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옛날에는 어떤 이야기가 전달될 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됩니다. 구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쓰여진 책이 아니고 책도 쓰여지기 이전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옛날에 이랬다라고 이제 말로 하면 또 들은 사람이 기억했다가 또 말로 전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책 글이 나오면서 책으로 써서 문서로 그게 이제 문전이라고 해요. 말을 잘 쓰진 않지만 구전, 문전. 근데 이제 이 시대는 문전에서 다시 구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의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죠. 그거는 문서도 뜨지만 대부분 말을 듣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전으로 전달될 때는 뭔가 기억하기 쉬운 키포인트가 있으면 기억하기 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구전으로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경고가 없이 재앙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어떤 문학적인 기법 같은 걸로 그렇게 구분을 한 것이 아닐까.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20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지금 경고하실 때마다 늘 반복되는 내용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수 있게 해라.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보내달라라고 하는 요구. 그리고 이번에도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가 애굽 땅에 파리떼를 보내겠다라는 경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피재앙도 그렇고 개구리 재앙도 그렇고 이 재앙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매 재앙마다 이게 왜 재앙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파리 재앙도 역시 파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왜 재앙일까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여기 파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로브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아로브. 이 아로브는 아라브라는 동사에서 보통 히브리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원형이 동사인 경우가 특별히 히브리어는 원형이 동사고 이게 명사형으로 바뀌고 명사에서 동사가 되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은 동사에서 시작해서 명사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로브, 파리로 번역된 아로브라는 단어는 아라브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닿는다, 이렇게 접촉한다, 닿는다, 혼합하다, 보증하다, 무언가를 차지한다, 점유하다 그런 뜻에서 나왔고요. 조금 엉뚱하게 보이지만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군집한다. 그러니까 개미도 군집 생활을 하고 벌도 군집 생활을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파리도 우리가 파리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뭐 파리가 군집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떼로 다니는 경우를 주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군집한다. 그래서 이렇게 군집해서 생활하는 곤충을 가리킬 때 아로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꼭 파리만이 아니고 파리, 모기, 벌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이 파리라고 번역을 했고 소수의 번역본들을 보면 등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등해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쇠파리 비슷한 건데 파리는 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그 잎 주둥이를 해서 이렇게 음식물을 빨아먹는데 등해 같은 경우는 이 소에 붙어서 피를 빨기도 해요. 파리 종류인데도 피를 빠는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해 같은 경우는 파리 더하기 벌 더하기 모기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공동 번역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는 파리가 너희 집안에 가득하게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등해를 보내서 너희를 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 가톨릭 성경, 현대어 성경은 등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집안에 바글바글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을 공격해서 쏘거나 피를 빠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재앙의 정도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피를 빠는 건 이 재앙에서 했잖아요. 그게 이인지 목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피 빠는 곤충들이 재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파리 재앙은 쏘거나 피를 빠는 그런 건 아닐 것이고 본문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파리떼가 집 안에 가득할 정도로 많은 파리떼가 보내지는 것이 이 파리 재앙의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본문을 보면 우리 개역성경이 가득할 것이며 너의 집안에 집집마다 가득할 것이며 이 가득할 것이며라고 번역된 히브리 표현은 원래 가득 찬다는 뜻이에요. 가득하다보다는 가득 채운다. 조금 더 센 개념으로 아주 바글바글 집안에도 파리떼가 바글바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의 핵심은 이 곤충들이 인간을 이 재앙처럼
인간을 공격한다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인간들의 생활 공간을 파리가 가득 채워서 그 생활 공간을 뺏는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의자에도 가득해서 앉으려고 하면 그냥 앉을 수 없고 이렇게 털어내야 앉을 수 있고 걸으려고 해도 이 맨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 이 재앙의 기본적인 성격이다. 그렇게 보면 개구리 재앙하고 비슷하죠. 개구리가 많아졌는데 침대에도 올라오고 식탁에도 올라오고 그릇에도 올라오고 하지만 개구리가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죠. 시끄럽고 징그럽고 많고 이런 거 비슷하게 파리도 많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 밤에 이런 경험이 대부분 있으시겠지만 뭐 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가로등 켜있는 그 밑에 뭐가 많아요. 하루살이가 많잖아요. 하루살이가 바글바글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코에도 들어오고 눈에도 들어오고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게 하루살이는 조그맣기라도 하지 이 큰 하루살이에 비하면 몇 배나 큰 파리가 우리의 생활 공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다. 생각을 하면 그것도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파리때로 인한 그 재앙은 애굽의 신들 가운데 풍뎅이 모습을 하고 있는 해의 하루 일정을 주관하는 케페라라고 하는 신, 또 날아다니는 것들, 곤충들의 신인 우아트치트 이런 신들이 이 파리 재앙과 관련이 있는 신들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애굽 신들은 그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를 다스리는 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전공 분야, 특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치는데도 전혀 그것을 막아내거나 방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자신도 이 재앙에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재앙에서부터 애굽의 술객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 없게 되는 이렇게 갈라지는 분기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파리 재앙에서도 또 하나의 분기점이 나오죠. 22절, 23절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파리 재앙에서부터는 지역이 나눠질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는 파리 재앙이 내려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에는 재앙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도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당했다는 얘기예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제외시키지 않고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은 똑같이 당하게 하시고 넷째 재앙부터 제외시켜 주시느냐. 이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구별은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데 저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 세 번째 재앙까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재앙을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도 이 뒤쪽에서 행해지는 이 재앙이 뒤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강해지는데 그런 치명적인 재앙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재앙들을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나쁜 측면이지만 재앙으로 나타나니까 그 능력이,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네 번째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재앙으로부터 제외시켜 주심으로써 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잘해주면 처음엔 고마워하다가 계속 잘해주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처음에 좀 막 호되게 하다가 나중에 좀 잘해주면 굉장히 고마워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간의 심리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 내려지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이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과는 달리 아론이나 모세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지는 첫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피 재앙을 내리려면 모세가 강물을 치고 아론이 지팡이를 댄 손을 팔을 이렇게 들고, 그렇죠? 또는 땅을 치고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향해서 명령을 하거나, 이렇게 중간에 모세나 아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통해서 재앙이 내려지도록 그런 방식으로 일해왔었는데, 이 네 번째 재앙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파리떼가 엄청나게 많이 애굽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고린도후서 4장을 한 7번 정도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스스로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신자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불신자들과 불신 세상에게도 신학에서 말하는 소위 일반 은총,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특별 은총을 주시고, 그게 이제 구원과 관련된 특별 은총을 주시고, 일반인들, 불신자와 불신 세상에 대해서는 특별 은총은 주진 않으세요. 하지만 일반 은총,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세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공기를 주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햇빛을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이 얼만큼 필요한데 좀 주세요.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돈이 하늘에서 돈가방째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보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채워지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재앙의 경우는 반대의 경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번의 경우는 재앙이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앞에 경고가 있냐 없느냐를 가지고 살펴본 것처럼 제가 10장을 살펴봤는데,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주어지는 경우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재앙이 주어지는 경우의 경우는, 그러니까 직접
재앙이 내려지는 경우도 3번인데 4번째, 5번째, 10번째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아까 369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앙을 분류할 때 각 묶음의 끝부분에 나오니까 뭔가 규칙성이 있는데 이건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4번째, 5번째, 10번째. 왜 그 회차에만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지 알 수가 없고 우리 이제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규칙 내지는 법칙처럼 만들어서 설명하기를 좋아하지만 이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파리때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활에 지장이 많았겠구나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 끝부분에 나오는 이 표현 땅이 해를 받았다. 땅이 해를 받았다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곤충떼가 많다고 해서 땅이 해를 받나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든지 다 먹어치우니까. 식물도 먹어치우고 짐승도 먹어치우고 사람도 먹어치우고 집도 나무로 된 거면 다 갉아먹어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폐허가 돼요. 이제 땅이 해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파리 때는 그냥 바글바글 할 뿐인데 왜 땅이 해를 받았다고 말하겠는가? 여기 해를 받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노아 홍수에 나와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세상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소개할 때 이 개역 성경에는 예를 들면 6장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2번 폐괴했다. 폐괴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세 번역에는 썩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쇠하트란 단어는 부패했다, 썩었다, 손상됐다, 파괴된다, 붕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썩었다가 괜찮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다 썩었고 세상도 다 썩었다. 그런데 지금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애국 땅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노아 홍수가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세상과 사람들의 상태를 파리 재앙이 내려진 이후의 애국 상황을 묘사하는데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왜 여기 썩었다, 상했다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는 생각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마도 초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했던 일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방 안에 파리가 일반 파리 말고 이 청동색 나는 쇠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맹 소리도 크게 나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잡았어요. 이렇게 탁 쳐갖고 잡았는데 무슨 생각인지 이걸 조그만 병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제가 죽이지 않고 탁 잡은 거를 병에다 집어넣고 냉장고에 있는 고기 덩어리를 요만큼 잘라갖고 병에다가 집어넣어줬어요. 아마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파리 한 마리 들어가고 거기다 고기 조각을 집어넣고 뚜껑을 딱 닫았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파리가 이게 고기인 줄 알더니 금방 거기다 알을 까더라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TV에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거를 카메라로 계속 찍었다가 보여줄 때 이걸 몇 배속으로 돌리면 금방 폈다 졌다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현실 세계 속에 카메라를 빨리 돌린 게 아닌데 거의 제 기억에는 한 1분? 1분도 안 됐는데
거기서 구더기가 나와요. 금방 알을 깠는데 구더기가 나와서 고기를 파먹으니까 고기가 검붉은 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양분을 빨아먹어서 그런지. 그걸 보고 너무 징그럽기도 하고 깜짝 놀라서 그런지 어떻게 처분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버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애굽 땅에 파리가 바글바글 했으면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는가. 음식물에 앉아서 알 까고 구더기 나오고 그러다 보면 정말 애국 땅 자체도 사람만 귀찮은 게 아니고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아니고 그 외에 기타 등등으로 어려움도 있었지 않겠는가. 그게 여기 땅이 상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계속 알 까고 구더기가 나오고 번식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치 너무 더우면 이 야채가 이렇게 물러지다가 나중에 녹아내리잖아요. 녹아내리는 것처럼 애국 땅이 어떤 그런 상태로 변했다 하는 것을 이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파리 재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25절에서 29절로 넘어오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도 너무 힘들고 땅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협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겠다. 처음 경고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광야로 가지는 말아라. 광야로 사흘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광야로는 들어가지 말고 애굽 땅 안에서 해라.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사흘만 간다고 그랬고 제사만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길로 곧바로 도망을 쳐서 탈출을 해서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노예를 부리는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한 사흘간 어디 다녀오겠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보내겠어요. 얘가 정말 갔다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애국 경계선을 국경을 넘어가지 말고 애국 경계선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움직여라 라고 요구를 하죠. 근데 이게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불신자들 또는 자기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신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불신자들에게서 시작해서 신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물론 세세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3-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로 사탄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음을 원천봉쇄해요. 불신자들과 복음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1차적으로 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중반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을 들을 기회 자체를 없애버려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전능하지 않으니까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불신자에게 누군가가 접근해서 복음을 들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든 원천봉쇄를 했는데도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하는 건 뭐냐?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거나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이 정신을 쭉 빼놔요. 역시 그 고린도서 4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동케 한다. 그 복음을 들어도 맞네, 믿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못하도록 엉뚱한, 제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가시밭이나 돌짝밭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세상의 재리와 뭐 염려와 먹고 사는 염려, 뭐 예수 믿으면 핍박받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으면 술 담배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일요일날 어디 마음대로 놀러가지도 못하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작업을 둘째로 합니다.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결국 얘가 믿었다. 불신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면 이제 너는 내 손을 떠났구나 하고 놔버리느냐 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믿었으면 그래, 너 믿었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뭐냐면 믿기는 했지만 대충 믿어. 열심히 믿을 필요는 없어. 대충 그래, 교회 가는 거 내가 봐줄게. 근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 뭐 주일도 간다 그러고 뭐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오후 예배도 드린다 그러고 뭐 수요일도 간다 그러고 금요일도 간다 그러고 뭐 새벽에도 간다 그러고 그러지 말아. 예수 믿어도 광신적으로 믿지 말고 신사적으로 숙녀적으로 믿어. 점잖게 믿으면 되잖아. 기도할 때도 그냥 조용히 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뭐 통성기도 한다고 막 방언기도 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 신사적으로. 그리고 그냥 주일 예배드리면서 주일 헌금만 하면 되잖아. 뭐 11조 한다고 그러고 감사헌금 한다고 그러고 건축헌금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냥 기본만 해. 기본만. 요게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복음을 들었을 때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지 마 이러진 않아요. 주일 지키는 것도 희한해요.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주일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 다니기로 하면 주일날 누가 찾아오고 뭐 결혼식이라고 그러고 무슨 잔치라고 그러고 자꾸 주일날 교회 못 갈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게 사탄이 말하자면 믿기는 믿는데 기본만 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속 옆에서 시비를 걸고 방해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주일은 지킬 거야 하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하면 그 방해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 넘어가면 계속 일어나요. 그 일이. 그 다음 단계도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어쨌든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을 망가뜨리는 거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도록 최하위 가장 기본 바닥에서만 다니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똑같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늘 하는 말이 뭐예요? 힘들어지면 보내주겠다. 보내주겠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가면 안 돼. 성인 남자만 가. 사람은 가도 가축은 가면 안 돼. 보내는 주겠는데 애국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계속 타협안을 내놔요. 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 이런 식으로 계속 타협안을 내놓는 거죠.
거죠.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물 건너갔다라고 봐요. 모세는 이런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죠.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치는 것도 싫어했다고 요셉 이야기에 보면 나오고, 더군다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광야로 사흘을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 원칙, 이 기준을 모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모세는 계속해서 타협안을 내놔요.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안을 내놓는데 모세는 그중 한 가지도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원칙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신 세상이나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겠다고 포기하거나 타협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어요. 많이들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제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면 회식하고 술 마시고 나는 안 마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마십니다. 그러면 옆에 김 과장도 교회 집사라는데 마시는데 너도 마셔. 그 마시면 쟤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 가운데는 또 그것도 지혜랍시고 한약 먹어서 못 마십니다. 그러라고 그러고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아니고 안 되고 흰 건 희다, 검은 건 검다. 할 수 있는 거는 예스하고 할 수 없는 건 노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흐리멍텅하게 묻어서 가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인 것으로 붙들고 따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따르지 않는다면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리 원칙만 고집하는 고집불통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희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몇 주 전에도 오 권사님하고 잠깐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일날 친척이 결혼식을 한다. 그럼 주일 예배를 빠지고 결혼식을 갈 것이냐?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친척, 가족 간의 그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꼭 가야 하는데 주일 예배를 핑계대고 안 가면 그 가족들 사이에서 관계가 나빠지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이번 한 번 빠지고 이번 한 번 빠지면 다음 두 번째도 또 빠져야죠. 왜? 그 모임도 또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부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 결혼식 하면 토요일날 찾아가라는 게 따로
휴일날 찾아가서 10만원 부조할 거 15만원, 20만원 하면 주일 안 온다고 뭐라고 안 해요. 하루 전에 찾아가서 결혼 축하한다고 근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일 결혼식 참석을 못하겠다. 그리고 좀 더 쓰고 좀 더 희생하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휴일날 딴 데를 간다. 어디 하나님이 그러면 이해해 주신다고 나와요, 성경이. 나 혼자 이해하실 거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거죠. 내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인색하고 깍쟁이같이 그렇게 굴지 말고 조금 더 너그럽게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베풀고 그러는 가운데 그러나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기준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모든 가축을 데리고 광야로 사흘을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에요. 그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절대적인 것이고 뭐가 상대적인 것이냐. 뭐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가 타협을 어느 정도 해도 괜찮은 부분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뭐 지혜 그러면서 자꾸 타협하는 걸 지혜라고 하는데 타협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킬 건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거지 지키지 않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바로가 또 타협을 내밀어요. 그래 그럼 광야로 가기는 하는데 사흘만큼 가지는 말고 가까이서 애국 땅에서 가까운 데로 가. 바로는 아마도 이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많이 봐줬다 이랬을 거야 아마 마음속으로. 내가 많이 봐준다. 아 이 고집불통 모세 이놈 자식 내가 이렇게 봐주는데도 말은 안 들어. 그래 꼭 광야로 가야 되겠다면 그래 광야로 가. 대신 멀리는 가지 마. 가까이서 해. 사흘길 가지 말고 하루나 반나절만 가서 해. 그럼 광야로 가는 건 가는 거잖아. 자, 모세가 이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지. 그러면서 뭘 또 덧붙이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이게 좀 뜬금없는 얘기죠. 보내주겠다. 애굽 땅 안에서 해라. 안 됩니다. 그러면 광야로 가는데 멀리는 가지 말고 가까이서 하면서 그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에게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나를 좀 잘 봐달라고 나를 좀 잘 봐달라고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 정말 고집불통의 변덕쟁이 바로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희한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믿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100% 인정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건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기도는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아무리 불신자라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주겠다 그러고 자기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저 여지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복음 전하면 화내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나 축복해? 이러고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지금 한 2달 넘게 3달쯤 됐나? 일주일에 1시간씩 2번 방문 간호사가 와요. 와서 남자 방문 간호사가 와서 뭐 걷는 것도 봐주고 뭐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이제 움직이는 어떤 운동하는 요령도 알려주고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은 부담감을 가지니까 조금씩 이제 접근을 해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고 어디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군대에서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대요. 군대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이제 훈련소 들어가면 일요일날 종교 활동이라고 해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셋 중에 하나 가게 해주는데 자기가 기독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그랬는데 천주교가 나와서 거기로 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단 거를 싫어하는데 기독교 가니까 초코파이 이런 걸 주더래요. 근데 카톨릭은 가니까 라면을 주더래요. 그래서 카톨릭을 갔대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다 가봤는데 기독교가 나서 그쪽으로 갔대요. 왜냐 그랬더니 카톨릭은 미사 중에 너무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시키더래요. 자야 되는데 기독교 일단 한번 앉으면 끝날 때까지 앉아서 잘 수 있는데 카톨릭은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고 앉으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잠을 못 자겠더래. 그래서 기독교로 갔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군대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제대한 이후로는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사실 불신자들이 목사를 1시간씩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어디서 목사를 만나요? 교회 다니는 성도 담임 목사 1시간씩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니까 이제 뭐 평소에 생각하던 뭐 궁금해했던 것들 물어보고 저도 이제 조금씩 성경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관계를 많이 이제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성경 얘기를 한참 했더니 하루는 오더니 자기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성경책을 하나 받았대요.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오더니 누가복음을 조금 읽었는데 몇 장 읽었는데 그러면서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일주일에 2번 오는데 이제 첫날 와서 다음번에는 자기가 못 올 것 같대요. 오전에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데 어디 남해인가 어디 밑에 쪽이라서 거기를 갔다 와야 돼. 데리러 갔다 와야 돼서 이제 좀 일찍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길래 그러라고 그러고 그 장거리 운전을 하는 거니까 운전 조심하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세요. 지난번에는 몇 주 전에는 뭐 하다가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먼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기도해 준다면 좋아해요. 지금 바로가 모세한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도 기도해 달래.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기를 위해서, 안전해지기를 위해서,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 이러면 싫어하는 불신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문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바로가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가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걸 보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복음까지 가려면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하고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약속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29절에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파리떼를 없애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회차가 벌써 몇 번 반복이 됐잖아요. 네 번째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 마음 바꾸면 안 됩니다. 라고 아예 얘기를 하죠. 전처럼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하죠. 본문에 보면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나서서.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 이 사탄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요. 사탄의 가장 큰 특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가장 큰 특성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유대인들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무리,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의 가장 큰 특징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발 디디고서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매일 상대하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특징져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불신자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봐라. 늘 속여먹나 아닌가 자세히 들여다봐라. 아니면 속기 전에 차라리 먼저 속여라.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 21절에. 거짓이 그들의 무기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무기는 정직과 진리와 선이에요. 악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많이 알려진 산상수훈의 한 대목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좀 빨리 읽어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불신 세상과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뭐 앞에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뭐 손해보고 살아라, 속으면서 살아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베풀면서 살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이니까 너는 햇빛 안 줘, 비 안 줘 이게 아니고 죄인이어도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하고 비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진실되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뺏으려고 하면 무조건 줘. 이거는 아니죠. 거기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호구 잡히지 않고 저런 바보, 저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등쳐먹어도 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자세여야 한다. 하나님이 죄악 세상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 그래서 30절, 31절로 넘어오면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죠. 모세가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8일을 애굽 땅에서 떠나게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제가 재앙이 내려지는 방식이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람을 통해 한 달이 거쳐서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시기는 하지만 중간에 사람이 끼어 들어가서 재앙이 내려지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방식이 있다. 그랬는데 재앙이 해결되는 방식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물론 모세가 기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모세가 뭘 했다 하는 내용, 아론이 뭘 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이제 마지막 32절에 오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태도를 바꾸죠. 어김없이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약속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을 놓아보내지 않았다. 바로는 이 열재앙을 계속 보면 중간중간에 이 위기에 처할 때는 항복하는 것처럼 하고 또 그런 와중에도 뭔가 조건을 내걸고 타협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완전히 안면몰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취했던 그런 완고하고 강팍한 태도로 돌아갑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이 참 그래도 대국의 왕인데 저도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대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좀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던데 대국의 왕인데 너무 얍삽한 거 아니야? 그래도 자기 입으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렇게 태도를 돌변하고 어떻게 그렇게 장사꾼처럼 이득만 쫓고 그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어이가 없게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그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다. 거짓이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꼭 불신자들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고 믿는 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자들 가운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종종은 너무 많이 봐줬다. 많은 경우 거짓을 말하고 태도를 바꾸고 돌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바로가 보이는 태도는 나쁜 태도예요. 못됐어요. 그런데 바로를 보면서 바로만 못됐다고 욕할 게 아니고 그 바로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필요가 있다.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바로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부분이 없을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 파리제왕과 그 본문에 나오는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고, 그 내용들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파리제왕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까? 또 어떻게 더 많은 이득을 얻어낼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